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땐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빛으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의 목소리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나 그 틀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오늘의 본문 말씀 신명기 27장 11절로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볼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백성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 아내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해야 할 의식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요단강을 건넌 후에 두 개의 산이 있는데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 두 산은 약간 남쪽과 북쪽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산 위에 각각 6개 지파를 배치를 하고 그 산 중간에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에 레위 제사장이 서서 큰 소리로 축복과 저주의 조건들을 외치면 그 산 양쪽에 있는 지파들이 그것을 듣고 아멘으로 반응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축복과 저주를 위해서 두 산에 따로 사람들을 세웠는데 15절부터 나오는 이 본문의 후반부에 나오는 항목들을 보면 다 저주의 항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해서 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명확한 이유는 모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생각해 보면 저주의 반대로 살면 그게 축복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록 저주의 조건만 쭉 얘기했지만 각 저주의 조건을 제사장들이 외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저주뿐만 아니라 그것을 거꾸로 살게 되면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증거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했고요. 그 메시지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큰 울림이 되어서 심령에 각인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주와 축복의 조건이 무엇인가? 본문의 후반부에 15절부터 쭉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구절 중에 대부분의 저주의 항목들은 십계명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을 금하시면서 우상을 만들면은 저주가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십계명 중에서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 위반이고요. 16절에 보시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것은 5계명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계명 위반. 17절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것은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위반. 그리고 20절과 22절, 23절 근친상간 등 성적인 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위반.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과 25절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저주의 항목은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위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들과 관련된 저주의 목록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감정이 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나에게 임한다. 그것은 그들에게 몸서리 쳐지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을 저주하신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백성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징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계명의 준수 수준이 신약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되어 있습니다. 간음과 살인만 봐도 그렇죠. 본문에서의 간음은 실제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간음은요, 신약에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했다. 주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재해석하시면서 기준을 끌어올리셨습니다. 살인도 마찬가지죠. 구약에서는 24절 25절에 있듯이 실제로 상대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 살인이었습니다. 신약은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은 예수님께서 정확히 모세의 계명을 인용하시면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이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즉, 그 기준이 외적인 행동이 아닌 내적 상태의 어떠함에 있음을 선포하신 거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 그러면 간음한 것이고 그 간음 때문에 저주가 임하는 거고요. 형제를 미워했다. 그러면은 살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살인 때문에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 있으면 특정 기간 동안에는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의 말은 이런저런 율법의 구문들과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임한 저주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항상
365일, 24 hours, 7 days 이거를 계속 마음의 레벨에서 지키지 않으면 그 하나하나에 대한 저주가 그 10년 가운데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355일 잘 지켰다가도 하루 방심해서 형제를 미워했다. 그러면 그 미워한 것 때문에 살인으로 간주되는 것이고 그 살인 때문에 저주가 나와 내 가족의 장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 인간은 죄와 저주와 사망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 아래 달리셔서 나 대신에 저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과거의 저주와 죄와 사망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게 된 거죠. 내 삶의 죄로 인한 주홍 글씨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의 죄를 관가하셔서 그냥 넘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요 율법 기준으로 봤을 때에 우리 마음의 레벨에서 끊임없이 우리 삶에 임할 저주의 목록을 착착 쌓고 있습니다. 이 저주가 신약 기준으로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저주의 화신이 되어서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을 차지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무에 달려 저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과는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저주가 더 이상 오늘의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혹시 과거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오늘날 내가 이 모양으로 망가졌다고 자책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결심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이 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런 식으로 거할 때 과거의 나의 불순종과 저주는 더 이상 나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저주가 있느냐 없느냐는 과거에 내가 저주받을 만한 일을 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삶의 저주 여부는 내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 회개와 믿음으로만 그분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할 때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도덕적 요구,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모든 도덕적 요구는 성령의 열매 안에서 저절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율법의 조항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께서 죽으셨구나 라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온몸으로 받으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하늘의 축복 가운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 같은 죄인이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저주와 사망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기도 중에 고백하겠습니다. 또한 과거에 실수했어도 그 잘못된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잘못했어도 실수했어도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복음의 은혜의 메시지 안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고통당하는 환자들과 가족과 의료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백신과 치료약 개발 중인 우리 과학자들, 정책 당국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단계 오픈 진행 중인데 환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서 또 우리 6월 말에 원래 계획된 대로 3단계 오픈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한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억울한 죽음 때문에 미 전역으로 시위와 약탈이 번지고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는 깊이 내재된 인종 간의 갈등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가 화해의 메신저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시고요. 어떤 형태든지 더 이상의 희생과 개정적인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이번 사태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